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5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선택,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어떤 목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목적은 그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생애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애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정말 열심히 성실하심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뭐 자세히 본 건 아니고 이제 줄거리만 대충 봤어요. 그 드라마가 뭐였냐면 이제 곧 죽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참 웃기죠. 이제 곧 죽습니다. 근데 이제가 곧 있으면 이란 뜻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이제예요. 주인공이 이름이 이제라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죽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제라고 하는 친구가 취업도 안 되고 여자친구한테도 바람 맞고 막 하는 일이 다 망하니까 결국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니까 자살을 해서 죽어서 저승을 가야 되는데 안 죽고 중간에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너한테 기회를 한번 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는데 새로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새로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해도 또 실패하고, 어떨 때는 질병에 걸리고, 어떨 때는 칼에 맞아 죽고, 하여튼 온갖 문제를 다 겪으면서 무려 몇 번을 죽냐? 12번을 죽어요.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그래서 12번을 반복해서 죽는 과정이 그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 12번의 죽는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자기가 그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남들을 이기려고 하고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번째 죽음을 경험한 뒤에 뭘 깨달았냐면 날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내가 돌봐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뭔지, 삶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존재들이에요.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인 거죠. 오늘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15장 이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성경은, 마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였는지, 이름이나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있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도 나왔었고요. 우리가 37절 8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복음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문장만을 기록했지만, 다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을 하시는 걸, 7문장을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나머지 말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마지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 여러분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마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그뿐만 아니죠. 다 이루었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몇 시까지 계속됐어요? 3시간 매달려 있다가 정오에 12시에 태양이 깜깜해졌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까지도 매달려 계셔서 6시간을 매달려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 성전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랬고, 그러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들,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막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었습니까? 지난주에 3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에요. 책임자예요. 그랬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주셨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십자가 현장에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이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막달라 마리아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갈릴리에서부터 함께했던 그런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인간으로서 어떤 고난이나 혹은 뭐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가장 먼저 있었던 여인들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딴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가장 먼저 누렸던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증인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에 가장 어쩌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복음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된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나님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포함해서 지금 이 이름이 나왔던 로마의 백부장들, 이 여인들, 요셉을 비롯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선택의 용기,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불신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4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대로 십자가에 좀 더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해질 때가 다 된 거죠. 저물었을 때에 지금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출신이, 그의 그 고향이 아리마대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회원은 말 그대로 이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겁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대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요한복음 19장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제자였대요. 즉, 이 사람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초창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유대교 공회원이고 또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숨겼어요? 자기의 신앙을 일단 숨기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밝혔죠? 지금까지 여러분 숨겼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면 어쩌면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이 다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 그 위험한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택입니다. 엄청나게 용감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인 판에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을, 제자들을 다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지위와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 앞에 당돌이 담대하게 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신앙은 어떤 거냐면, 어떤 손해나 어려움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 편에 사는 사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편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또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나 선교나 사역도 딴 게 아닙니다. 교회 일도 봉사도 사역도 딴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편에 서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쩌면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은, 교인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력과 물질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님 편에 서기보다 돈을 쫓아갑니다. 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장은 이익처럼 보이고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군목 출신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목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군사훈련 좀 받은 뒤에 다 자기 부대로 배치를 받아갑니다. 근데 군목들이 뭐 중위로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나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부대에 가면 그래도 장교니까, 군목은 장교거든요. 장교니까 이렇게 막 그 부대의 사령관이나 지휘관들이 이렇게 막 회식을 해갖고 환영을 해줍니다. 환영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믿는 지휘관들이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령관이나 장군들이나 지휘관이면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짓궂게 행동합니다. 일부러 군목 목사인 줄 알면서 환영한다고 술 한잔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자기의 상관이니까 높은 지휘관의 명령에 쫄아가지고 군목이 여러분 술을 이렇게 받아서 마시면 화끈한 목사 왔다 이렇게 앞에서는 막 칭찬하면서 뒤로는 뭐라고 욕할까요? 날라리 목사 왔다,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처음부터 찍힐 것을 감수하고 여러분 술을 받지 않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앞에서는 막 면박을 주겠죠. 야단을 치겠죠. 근데 뒤로는 뭐라고 할까요? 진짜 목사 왔네.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 주님 편에 서는 일이 당장은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미련하고 어렵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요? 손해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그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어쩌면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죠? 왜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냅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예요. 45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하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 사형 제도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공포정치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다는 것은 공개 처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로 한 겁니까?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몇 날 며칠, 길게는 일주일씩 매달아 놓고 무서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사형은 사람이 빨리 죽지 않아요,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을 매달아서 이거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럼 뭐 새가 와서 쪼든지 막 괴로움을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요. 그 고난을 겪게 하는 게 목적이고, 또한 그걸 보는 사람들로 통해서 끔찍한 광경을 보고 공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 사형은 한 일주일씩 가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6시간 십자가 달리신 6시간 후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벌써 죽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확인을 하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도록 허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다 성경의 예언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죠. 이것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9장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안 죽었으면 죽게 만들려고 뭘 하냐면 몽둥이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또 몽둥이로 때려요. 뼈를 부러뜨려요. 그렇게 하려고 물었던 거예요, 사실 빌라도가. 죽었냐 안 죽었나를 물어보고 그걸 확인하고, 또 안 죽었으면 몽둥이로 쳐서 뼈를 부러뜨리려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조차 뭐라고요? 요한은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34편인가에 나와요. 거기 보면 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그게 나와요. 주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그의 독생자를 이 원수, 승냥이와 같은 원수의 세력 가운데 뼈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기 때문에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무덤도 있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이 뭡니까? 그 순종이, 그 헌신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이것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용기와 헌신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사형수를, 저주스러운 그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혹은 자기 집안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더러워지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겁니까? 곧 있으면 여러분 한두 시간만 지나면 6월절이 시작돼요. 그 시신을 만지는 것조차 굉장히 부정한 것을 스스로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걸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준비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시신을 모셔요.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헌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어디 나오냐? 이사야서 5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대요. 그 부자가 누구예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억지로 끼워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놀랍게도 주님은 구약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 편에 설 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그런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용사들이, 무명의 신앙인들인 우리의 이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고 주님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 놓은 성공,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조차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어쩌면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그저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의 모든 권력도, 부도, 명성도,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서부터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높아졌던 것들은 십자가에서 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에서 우리 110의 총회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총회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총회에서 모든 결정들을 하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하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중보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하나하나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죽어서라도 무덤에 자기 이름, 자기 비석을 쓰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요?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끝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좋은 무덤에 그저 자기 비석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다면 그 무덤은, 그 비석은 오늘날 우리는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옛날 무덤일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무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모든 명성과 권력과 부를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무덤을 내어드렸을 때 여러분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됩니까?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됩니까? 빈 무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구원의 약속이 된 빈 무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은 한낱 옛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록되는 빛나는 이름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